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체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공동체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말씀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펜과 종이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청, 행함,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십계명과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를 통하여 듣고 말씀을 배웠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이 왜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하나인가 하면 신약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둘째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였던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신명기에서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에게로부터 듣고 배워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일상과 나아지지 않는 광야의 삶과 같은 환경 속에 지쳐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시기보다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 땅에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일상과 나아지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 세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면, 특별히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보면 연세를 물어보면 몇 살인지 모릅니다. 까먹고 살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몇 년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해라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차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살아보지 못한 한 해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살아가며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숙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가 없는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살기 빡빡한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하는 짐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5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행하고 지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31절에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마지막 3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 지키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이 말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과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지켜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끝절에 보시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드러난 복이라는 말씀의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9절에 쓰여진 복이라는 단어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5장 33절에 쓰여진 복에는 잘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6장 2절에 쓰인 장구하게 하다라는 의미에는 길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장하다, 뻗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과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 기뻐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기 원하시기에 지켜야 할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경청하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삼가 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하셨던 우리가 지켜야 했던 말씀과 율법과 규례의 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본문의 뒤쪽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제를 우리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의 심장,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손해보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고 대충 교회에 나오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뜻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며 의지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전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완전하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을 간구하시고 그 사랑을 갈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없는 사랑을 긁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 하냐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강론하라 말씀하시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문설주에 붙이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은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말씀 통독을 결단합니다. 올해는 1독을 해야지, 올해는 매일 큐티를 해야지, 올해는 암송을 해야지 결단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결단이죠. 이 다짐을 끝까지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이 말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이 말씀은 사실 내가 본다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말씀을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실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주님의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머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곁에 날마다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전달하시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거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모세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그 충만한 교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